자, 오늘 일곱 신비,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은 우리 큰 바빌론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펴주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기독교계는 이 큰 바빌론의 신비를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또 이렇게 적용하고 또 믿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일곱 신비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신비들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이제 큰 바빌론에 관한 진리가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바빌론의 신비와 연관해서 한 창녀를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 17장 5절을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녀, 이 창녀의 정체가 뭔지는 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있는 이 큰 바빌론의 신비에 관한 진리를 보겠습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이 신비는, 자, 밑줄을 쳐놨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에 관해 말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창녀가 특징이 뭐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올라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여인의 정체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거죠. 즉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군림하는 바로 이 집단, 이 도성이 이 여인의 정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묘사한 바에 따르면 이 여인은 로마 카톨릭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창녀, 이 여인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도성이라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로마 카톨릭이 가진 도성, 바로 바티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밑줄 치고 계속 보세요. 성경은 이 로마 카톨릭이 장차 대환란 때 온 세상에 군림할 집단임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또 뭐라고 불러요? 신비의 바빌론이라 부른다는 얘기죠. 아니, 로마 카톨릭이란 집단이 있는데 왜 이 집단을 성경에서는 바빌론, 그것도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자, 거기 계속 보면 자, 이 고대 바빌론 왕국 이미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빌론은 그 옛날 고대 역사의 바빌론이라는 왕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고대 바빌론 왕국은 분명히 멸망을 했는데 지금 장차 미래에 이 바빌론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비의 바빌론, 미래에 나타날 그 바빌론은 옛날 왕국의 바빌론과는 좀 다른 형태라는 얘기죠. 자, 뭐가 다르냐? 바로 그들에게는 종교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신비의 바빌론에는. 그런데 그 종교 행위가 바로 그대로 이어져서 소위 기독교에 유입되어 만들어진 종교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고대 바빌론 왕국은 분명히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 바빌론 왕국에서 행해졌던 바로 종교, 이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 바빌론의 종교가 이어져서 그게 오늘날 어디로 유입이 됐다고요? 기독교계 안으로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바빌론의 종교 체제가 기독교식으로 각색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종교 체제를 가진 집단이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밑줄 친 거 보시면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은 바빌론 종교 체제와 매우 흡사할 뿐만 아니라 소위 거룩한 교회라는 집단이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 세상과 연합하면서 오히려 군림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짓을 자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야,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이 교회가 행하는 이 종교 행위와 의식이 뭐예요? 그 옛날 바빌론이 했던 이교도의 종교 의식과 똑같다는 얘기죠.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라는 집단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교회라는 집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치적인 행보를 펼쳐서 세상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로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성경은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큰 바빌론의 신비라고 정의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빌론과 흡사한데 그 옛날 바빌론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그 옛날 바빌론처럼 순수한 정치적인 그런 형태의 왕국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종교적인 집단이 정치 권세까지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큰 바빌론의 신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거대한 사기 기독교 집단의 실상을 올바로 분별하고 자,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별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뭐냐면 친카톨릭 성향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비를 전혀 믿지도 않고 이 신비를 그대로 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신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거짓 교회로부터 성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반카톨릭,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교도라 했을 때는 반카톨릭을 가리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러한 교회만이 이 일곱 신비 중에서 큰 바빌론의 신비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빌론이다 이거죠. 자, 밑에 1번 보시면 아까 계시록 17장 5절을 읽었던 대로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은 분명히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계시된 진리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십시오. 그녀는 큰 창녀 또 한 여자라고 불리죠. 계시록 17장 1절과 3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 18절에 따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도성이라는 얘기죠. 땅의 왕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그들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곧 이 도성이 정치적인 권세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을 보세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 바로 이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그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라고 17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녀가 앉은 물이 뭘까요? 많은 물이라 했을 때 그 물이 뭘까요? 성경에서도 친히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자 뭐라 그래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창녀의 특징은 뭐냐면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또 왕국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바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 창녀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 거기 2절을 보면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뭘 했대요?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창녀가 특징이 뭐예요? 창녀는 여러 남자들과 몸을 섞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냐면 땅의 여러 왕들과 음행을 자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의 음행은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음행이죠. 성경에서 영적인 음행, 간음은 곧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이교도 신앙들, 그 다음에 세상과 야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형태의 집단인데 세상과 거리낌 없이 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교환해서 괄호 2번을 보십시오. 자, 그 여자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짐승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 보겠지만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누구와 똑같냐면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그 큰 용인 사탄도 7머리와 10뿔을 가졌거든요. 바로 그 사탄인 육한 존재가 바로 짐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짐승도 어때요? 그 사탄과 똑같은 형태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짐승이라 했을 때는 결코 어떤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그다음 손에는 뭘 가졌다고 나와요? 금잔을 가졌다고 17장 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바빌론의 특징을 성경에서 묘사한 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 여자는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괄호 5번을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6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희한한 게 뭐냐면 소위 종교 집단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어떻게 한 거예요?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흘린 피에 취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 순교를 시켜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피를 취했다는 얘기죠. 네. 종교 집단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6번. 도성으로 불리는 그녀는 7산 위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죠. 계시록 17장 9절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이 바빌론을 신비라고 얘기했냐 이거죠. 예. 그 옛날 고대 왕국의 바빌론, 그런 정치 왕국은 분명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 왕국에서 했던 이교도적인 그런 종교의식은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빌론이 어떤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옛날 바빌론 왕국이 다시 나타난다기보다는 그 바빌론의 성격을 가진 또 하나의 바빌론이 이제 미래에 부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지금 우리가 다 살펴봤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종교 집단인데 세상과 연합을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 지금 현재 지상에 없냐 이거예요. 있다 이거죠. 있는데 대환란 때는 이제 온 세상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왜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여자는 누구 뒤에 탔어요? 짐승 뒤에 탔다 이거죠. 그 짐승이 이제 장차 대환란 때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등에 탔으니까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집단이 이제 앞으로 세상의 중심 종교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큰 도성, 이 도성이 지금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도성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뜬구름 잡듯이 갑자기 난데없이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예언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번 보십시오. 1825년 교황 레오 12세는 한 메달을 만든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메달이 뭐가 거기에 그림이 있었냐면
한 면에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 이면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뭐가 새겨져 있었다고요? 잔을 든 한 여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이 교황이 동전을 만들 때 앞에는 자기 모습, 뒤에는 뭐예요? 이렇게 잔을 든 여자의 모습을 새겨놓은 거예요. 자, 그 여자의 모습이 새겨진 이면에는 거기 이제 이 글자를 제가 이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무슨 뜻이냐?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다 라는 걸 거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 교황이 동전 만들 때 이런 글귀를 새기고 또 잔을 든 여자를 왜 거기다 새겼겠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바로 거기서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이 창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쩌다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는 온 세상 위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과 그 다음 자신의 모습을 새긴 메달을 만든 것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교황 레오 12세가 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 동전을 만들었겠냐고요. 자, 2번 보십시오. 그녀는 신비들로 가득 차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활한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비라 큰 바빌론이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16장 13절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57장 3절 등등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 좀 더 이해하는 데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세요. 여기서 로마 카톨릭을 자, 과거에 뭐와 구분을 해야 돼요? 로마 제국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잠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을 대다수의 교회들이 왜 올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냐면 관점을 잘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소위 이제 카톨릭 그 다음에 몇몇 개신교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 있죠. 네. 이 짐승이랑 그 다음에 여기 창녀 있죠. 자, 이들을 다 뭐로 해석을 하냐?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짐승을 갖다가 이건 절대 우리 카톨릭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거죠. 바로 과거의 로마 제국. 그러면 짐승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로다 이거예요. 네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짐승과 창녀 이거는 로마 제국과 그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나 특히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분명히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이 신비의 바빌론은 분명 로마의 성격을 가진 집단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딱 숨기기 위해서 이건 옛날에 로마 제국이다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때 연도가 언제냐면 한 AD 91년에서 96년경에 기록했어요. 그럼 거의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로는 이미 그 이전에 다 죽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미 죽은 황제에 대해서 그걸 기록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미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고 그 판모섬에서 있을 당시에는 이미 네로는 죽은 이후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과거적인 관점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계시록 17장의 짐승, 여자 이거는 옛날에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야. 일반 교회들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왜? 카톨릭 영향 받아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미래 예언이 아니라 다 뭐예요? 과거에 다 성취된 그런 역사로 다 이렇게 치부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창녀는 로마 제국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한 집단이 로마 말고 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있었다 이거죠. 바로 이 창녀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로마의 성격을 가진 별도의 또 하나 집단이다 이거죠.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거죠. 왜요?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 시대에 우리 성경대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거든요. 로마 제국보다 더 심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로마 제국은 분명히 멸망했죠. 근데 로마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국인 로마는 사라졌지만 이 로마 제국의 성격을 띤 또 하나의 집단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 엄밀히 말하면 로마 제국은 아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과거의 정치적인 왕국은 사라졌지만 이 로마의 성격을 가진 이 집단이나 이 국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변형된 거예요. 이게. 변형. 뭐래요? 로마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카톨릭이 자기들을 로마 카톨릭이라 부르겠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재림 직전에 앞으로 이제 온 세상에 군림할 종교 집단임과 동시에 바로 땅의 왕들을 위해도 군림하는 정치적인 권세까지도 지는 집단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보통 다 생각해요? 교황이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수장이니까요. 그래야 카톨릭이 어떤 거예요? 온 세상을 주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말씀에서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게 왜 맞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카톨릭은 단순한 종교 집단만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지금 사실 정치적인 국가이기도 한 거예요. 카톨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의 바빌론 했을 때는 카톨릭에 딱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로마 제국은 우리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성의 특징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와 해당되는 도성은 이 지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티칸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일단 괄호 1번 가증한 도성이다 이거죠. 예.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무슨 도성이요? 술 취한 도성이다라는 얘기죠. 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바티칸 국가는 양조장을 운영하거든요. 술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맥주 회사인 밀러 브루잉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티칸 국가예요. 예. 술 취한 도성이죠. 특히나 바티칸은 성체성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알코올 술을.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따르면 상업적인 도성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은 게 또 바티칸이죠. 예. 이런 카톨릭 용품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팔려요. 그렇죠? 굉장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이방 도성이다 이거죠.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온 대로. 괄호 5번 잔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8장 6절에. 그 다음에 괄호 6번 교만한 도성이라고 계시록 18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7번 행음하는 도성이다 이거죠. 계시록 18장 9절이죠. 예. 그 다음에 괄호 8번 견고한 도성이에요. 계시록 18장 10절에. 여러분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국가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티칸이 무너질 거란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현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바티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지만 가장 막강하고 가장 부유한 그런 국가라고 누구나 다 암암리에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견고하다 이거죠. 그 견고한 도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렇죠? 예. 바티칸은 절대 무너진다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따 보겠지만 성경은 그 바티칸, 카톨릭이 하루 만에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9번 부유한 도성이다 이죠. 계시록 18장 12절에. 예. 뭐 바티칸이 부유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괄호 10번 사형 선고를 받은 도성이다 이죠. 계시록 18장 21절에. 예.
요한계시록에는 바티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좋겠어요? 싫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신도들이 보지 못하게 딱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지금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옛날의 로마 제국이다. 딱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11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도성이라고 계시록 1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4번을 보십시오. 자, 요한이 보고 있는 것, 가증한 소위 믿음의 어머니 성모교회다라는 얘기죠. 성모교회. 자, 성경은 로마 카톨릭을 종교 창녀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는 신비의 바빌론을 여자라고 칭한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로마 카톨릭은 성모를 가장 이렇게 숭앙하는 교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 신비의 바빌론이 왜 로마 카톨릭에 적합한지 거기 보면은 세상 종교와 하나 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항상 목표가 뭐냐? 온 세상을 카톨릭 아래서 다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늘 항상 어떤 계획을 갖느냐?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화합을 해가지고 카톨릭 아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톨릭은 암암리에 개신교회들도 사실은 원래 자기들과 같은 형제다. 이런 식으로 다 퍼뜨린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을 자기들 밑으로 다시 예전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바티칸 시국이다 이죠. 그래서 The Vatican City State 이렇게 얘기한다 이죠. 자,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공식 명칭이고 주로 뭐라고 불려요? 교황청이라 불린다. 교황청.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각국에 파견하는 게 또 바티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작은 국가인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대사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바티칸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177개 국가 수교를 하고 있고 171개의 해외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시면 전 세계를 2806개 교구로 나누어서요. 178명의 추기경과 894명의 대주교, 그 다음에 10억 명의 카톨릭 신도를 통해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이 추기경의 입김이 세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소위 여기 정치인들이 뭐예요? 항상 연례 행사처럼 그런 추기경한테 찾아가서 막 여러 가지 말 듣고 막 이런다 이거죠. 예. 그 옛날 그 문재인 그 대통령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로마 카톨릭 교황한테 가서 북한하고 좀 이렇게 평화 좀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정신나간 소리나 하고 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정치도 암암리에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영향력도 다 이렇게 지금 확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대환란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집단으로 부상한다 이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큰 창녀의 정해진 심판이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큰 창녀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로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꼭 뭐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진노의 심판 행하실 때 이 바티칸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바티칸과 연합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 국가들 다 어떤 거예요? 다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모교회라고 고백하는 가증스러운 종교 창녀를 짐승과 연관하여 설명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는 7머리와 10뿔 그리고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있다 이거죠. 자, 마귀요 사탄인 그 용도 색깔이 뭐예요? 붉죠. 계시록 17장에는 자, 주홍빛 짐승이 나오죠. 주홍빛 짐승. 역시 이 짐승도 붉은색으로 묘사가 되죠. 바로 뭐냐면 사탄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짐승이 누구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계시록 12장의 짐승과 똑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12장의 짐승은 마귀요 사탄을 가리킨다고 12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내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이며 그 지도자는 이 세상의 신인 바로 누구라고요?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귀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죠. 사탄도 육화돼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도 어때요? 덮는 그룹일 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네.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죠.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죠. 마귀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니죠. 네, 사자 흉내를 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도 신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신부가 바로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어디에 거주해요? 새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뭡니까? 신부인 도성이 있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신비의 바빌론이다 이거죠. 바로 도성, 바티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티칸은 적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정확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뭐라 그래? 자기들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그 자기들을 정치 집단이라 부르면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다요, 교회.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매니아 거기 3번을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계시록 17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짐승은 마귀이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마귀다 이거죠. 이렇게 사탄은 용이면서 사람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비록 짐승이 사탄이지만 사탄이 육한 사람이기도 한데 짐승으로도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전에 있었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봤을 때 예전에 있었던 자란 얘기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지칭하죠. 적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괄호 2번.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다 이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자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살아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있었어요. 분명히.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쓴 그 시기 있죠. 그 시기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군호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듯이 그렇게 두 번째로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심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땅의 열 왕이 신비며 큰 바빌론이 이 여자를 미워해서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어 불에 태우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죠.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어서 온 세상에 군림을 하는데 근데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열 왕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열 왕의 마음을 일치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사탄과 열 왕들이 서로 일치가 돼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대환란 어느 시점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버린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거죠.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이 일치해서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잠시 권력을 누리다가 재림 때 멸망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6번 그 여자의 심판은 하루 만에 일시에 이루어진다라고 계시록 18장에 나온다 이거죠. 이 구절의 일들은 계시록 17장과 16장에서 그 여자가 죽는 것, 즉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에 뒤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14장이나 16장이나 다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바로 이 큰 도성 바빌론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다 예고하셨고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결론. 그래서 1번 보시면 큰 바빌론의 신비를 깨닫고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알아야 하며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성별해야 한다 이거죠. 어떤 형태의 타협이나 연합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18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에 백성은 환난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시대 성도들도 이 창녀인 로마 가톨릭의 죄악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들과 연합을 하면 안 되고 과감하게 성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비의 바빌론에 관한 진리를 아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